오늘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존재는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정말 그 어떤 인간의 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높여도 정말 부족할 만큼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러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영광스럽고 정말 드높으신 그런 존재에 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고 내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고난당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영광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고난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에 아주 큰 간격이 우리 오늘 본문과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제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 본문에 잘 드러나는데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제 2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시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잘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죽임 당하기까지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또 잇는 연결고리 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이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사역의 그 큰 간격에 대해서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과연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분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은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절 오늘 본문 이제 첫 구절이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은 지 한 8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했겠죠. 근데 그때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양 옆에 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 조금 밑에 보시면 34절과 35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구름이, 이게 빽빽한 구름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덮는 이런 광경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이 굉장히 그냥 이 땅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좀 보잘것없고 누추한 모습이셨는데, 이 자리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정말 훌륭하고 영광스럽고, 그 어두운 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광채가 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다. 게다가 이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그 말씀이 그 증언하는 그 분이 바로 이 예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놀라운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황과 구약에서 마치 이제 뭐 성막이나 이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막 구름이 빽빽하게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뭐 선지자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그분이 임재하신 상황이라는 이 묘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제 나타났다면, 오늘은 그게 보다 더 분명하게 이런 어떤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영광이 펼쳐진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31절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별세하신다, 그럼 뭐 죽으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별세라고 하면서 사용된 단어가 이 우리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 표현이랑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단지 이때 이 세상을 떠나신다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분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는 측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대단한 영광이 펼쳐지고, 아, 내가 누군지 너네들 이제 잘 봤느냐 하면서 굉장히 위험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옆에 있는 선지자들, 이 모세와 이 엘리야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제 그분의 또 사역, 이것이 결코 그분 안에서 분리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이제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와서 되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런 놀라운 일을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때, 베드로가 그 너무나도 진짜 영광스러운 황홀경에 빠진 나머지 비몽사몽하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뭐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완전히 그 황홀경에 취해서 지금 자기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굉장히 그런 영적이고 어떤 그 뛰어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기도를 했더니 막 방언이 나오고, 무슨 기도를 했더니 막 병이 낫고,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영광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또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이렇게 되게 뭐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또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이제 대학에서 생명과학과 나왔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교회에서 다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제 신학의 내용들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제가 진짜 공부하면서 뭐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은혜가 돼가지고 참 공부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왜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균형을 놓치지 않으셨죠.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분 자체가 워낙에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이런 영광을 또 누리기도 하고 또 목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이 의식이 있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제 그런 의식이 약하니까 그냥 이 황홀경 안에 있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 방언도 하고 병도 낫고 뭐 이런 깊은 신학적인 진술들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깊이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정말 기뻐하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정말 바라보셔야 하는 예루살렘, 십자가, 이것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영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영광이 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러한 이제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당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그 황홀경 안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 또한 주님이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섬기기 원하셨던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참 이러한 일들, 또한 여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또 정직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무게를 짊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결코 등한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신자로서 해야 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또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제자된 삶을 또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당신의 영광을 또 누리게 하시고 함께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그 영광과 그 또 황홀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굳은 자리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정말 결국은 정말 정신 차렸을 때에 그런 황홀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만 보이시고 정말 저희들이 있는 그러한 삶을, 그 때때로 또 좀 몸이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 저희들 견디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무엇인지 좀 깊이 또 깨닫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